좋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오늘 이렇게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이르러야만 하고, 만약 그렇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저 부자가 나중에 영원 형벌을 받게 되는 것처럼 그런 심판 이후에 여러분 참 고통스러운 여러분 그러한 날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여러분 주님 품에 안기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에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을 사실은 겨냥했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시작이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지금 예수님의 당대로부터 한 300여 년 전에 이 바리새 운동을 시작하면서 그들의 목표는 말씀대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나라들이 멸망한 것이, 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들이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철저하게 세상의 삶과 구분해서, 또 세상 정치 세력과 구분해서 말씀으로만 살아가자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3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평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들이라, 독사의 자식이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심지어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평가를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의 원래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변하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간으로부터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교회가 그들은 신실하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과 또 이 세상을 그 말씀대로 변화시키기를 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들만 생각하고 자기 욕심만 부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야기와 세간의 평가를 들어서는 여러분 절대로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는 여러분 본질적으로 늘 항상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불의한 여러분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결국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빛의 자녀들이 참 저 세상에 있는 아들들보다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저 세상에 있는 아들들은 자기의 운명이 다가옴을 알고선 급격하게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것을 끊고 그 주인의 뜻대로 나눔의 삶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그 말 속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빛의 자녀들은 그것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으로 재물에 대한 욕심 버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여러분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듣고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다고요?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까?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돈에 대한 사랑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율법에 대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이어가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표면적으로 무엇을 내세우냐면 그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그 문자 하나까지도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를 지킨다. 그래서 기도 시간도 철저하게 지키고 11조도 철저하게 내고 다른 일반 사람들이 대충 넘어가는 것조차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은 그들이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사실은 그들은 잘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함께 읽을 때 먼저 15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스스로 옳게 여긴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옳음이 우리는 이렇게 율법적으로 잘 지키며 살아가니까 제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들만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만의 평가였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것,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그들은 바리새인이다, 그들은 기도를 잘한다, 뭐 이런 평가를 듣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이다? 미움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높임을 받거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그 모든 것, 여러분 그것을 내심 바라고 있는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바리새인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도 율법적으로 지키기도 하고 또 처음에는 신실하게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의 시작도 신실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다가도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덧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게 되다 보니 어느덧 그런 칭찬을 듣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혹은 인정을 하나님 앞에 받으면 됩니다라고 시작을 했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뭐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칭찬을 해주거나 아니면 목사가 칭찬해 주지 아니하면 토라지는 이런 모든 모습들은 사실은 자기 안에 이런 모습들이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보시고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보고 이 일을 시작했지 사람 보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더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나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네가 너 스스로 옳다 여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는 지금 네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신다.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 주시기를 이 율법의 지대는 여러분 요한의 때까지니라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리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시간들이 여러분 예수님 때로부터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때가 되었다. 요한 때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세례 요한의 때로 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끝나게 되었고 이제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 하늘나라를 침입하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여러분 그 구원이 얻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율법의 방법이 아닌 여러분 복음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바리새인들을 지금 겨냥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말씀하여 주시기를 그 율법조차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이 다 없어지는 것보다 율법의 한 점이 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이 없어지는 게 훨씬 더 쉽다라고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시작을 했는데 이 새로운 시대가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고 전에 있었던 건 이제 다 상관없어 이제는 새로운 시대야 새 것으로만 해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분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온전케 하러 오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진정으로 그동안 이 율법을 겉으로만 그리고 자기 편한 대로만
그리고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만 해석해 왔었던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서 담아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원 하나님의 뜻이 또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이 이혼과 관련된 또 재혼과 관련된 말씀을 율법으로 예제로 들어주셨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그것이 형식적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생명을 우선시하는 여러분 그 말씀도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형제를 미워하면서 제단 앞에 나와서 화목제를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라고, 먼저 돌아가서 형제들과 화친하고 돌아가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보는 것으로, 이미 마음에 품는 것으로 가늠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면서, 말씀에 이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의 겉테두리가 아닌, 껍데기가 아닌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2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하나의 예로서 무엇이 진정한 간음이고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마지막 마침은, 그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지금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리고 그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 나타나시고, 그 성육신 사건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증명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 율법을 주심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방황하고 육신대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고요. 여러분, 그리고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율법도 사실은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그때 당시에 바빌론 문화에 있었던 함무라비 법전과는 너무나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리탈리에이션, 보복의 법칙이 있잖아요. 받은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근데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율법에 있는 그 내용들은 여러분 보복의 법칙이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이 성경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은요, 보복이 아니라 회복의 법칙을 말하고 있어요. 회복의 법칙.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원상대로 다시 돌아가고 복구할 수 있을까를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복구가 안 될 때에는 또 다른 형식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삭개오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야기했던 것이, 토색한 것이 있으면, 이 함무라비 법전대로 하면 토색당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삭개오를 토색해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네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더 회복을 해주는데 이전보다 더 낮게 회복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원뜻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래의 마음도 이와 같은 회복과 사랑의 마음이었음을, 그러나 그 말씀들을 우리 사람들이 엉터리처럼 해석하고 살아갔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하고 이루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서론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결론을 이야기하면, 결론만 이야기하기 너무 힘든데,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권사님께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 이야기 속에는 바로 바리새인이 계속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차후의 세계가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과는 달랐어요.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차후의 세계를 믿지 아니했던 사람들이지만, 바리새인은 그 차후의 세계를 믿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치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아가였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했던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로 이 부자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보물이 하늘에 쌓아두는데요, 그 마지막 말씀 가운데 이것이 다시 율법과 바리새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오늘 권사님께서 은혜 받으신 부분처럼 여러분 이 마지막 부자가 후회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회개는 아니잖아요. 후회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될지언정 가족들을 살려고 보겠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바로 30절 말씀. 죽은 자가 돌아와서 들으면 그러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나중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누구에게 나타난 사건이죠? 다시 부활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분이 나와요. 진짜 부활하신 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신 말씀 보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31절 말씀, 우리 마지막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모세와 선지자들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일까요? 바로 율법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는 사람들이었지만 사실은 그들은 율법의 율자도 이응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것, 여러분 가장 작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 하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로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 여러분 율법을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는 의미에서의 율법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여 이 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